지난 금요일, 매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오후 5시부터 한 2시간에서 조금 넘게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자 회의를 하지 않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한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육자들 영화를 보라고 티켓을 준비해 가지고 오고, 뭐 식사하라고 또 그렇게 주셔 가지고 영화 제목을 아예 가지고 왔더라고요.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좀 꼭 봤으면 좋겠는데, 북한 지하교회 실상을 소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 롯데에서 봤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면 간단히 소개하면은 주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가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내는 죽고 혼자 살아 돌아옵니다. 고향에 2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북한은 이건 살 것이 못 된다. 내가 내 고향 사람을 데리고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탈북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준비 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북한 교회 실상이 얼마나 험한지,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은 총살형을 당하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갇히든지 정말 개 패듯이 두들겨 맞는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깊은 산속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두꺼운 이불을 덮어 쓰고 거기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이들의 나중에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참 사치스럽구나, 그리고 부끄럽게 신앙생활하구나,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북한에서 그렇게 핍박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핍박 중에 하나인 그곳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마 그들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봉산화되고 나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은밀하게 자식들에게 신앙을 이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자식들에게 또 신앙을 이어준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에 깊이가 있는,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그 후손에게 전해주고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탱해 온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가 가지가 부러지고 몸통이 부러져도 뿌리가 튼튼하고 그루터기가만 남아서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봄이 되면 새싹이 납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은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인인데 유대인으로서 미국의 의대 교수인 빌터 솔로몬이라는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뿌리 깊은 자녀로 키우는 유대인의 50가지 지혜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뿌리가 튼튼하니까 나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정말 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왜 그들은 서기 73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1948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오랜 세월 후에 다시 나라가 독립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 조그마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냐? 어떻게 길렀기 때문에 전 세계 정치와 경제의 큰 손들이 유대인인가? 그들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나 히틀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안 되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왜 흩어졌는데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뿌리가 튼튼한데, 그 기초가 튼튼한 건데, 그러면 이 유대인의 기초가 뭐냐 이겁니다. 그들은 그 자녀에게 무엇으로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다른 나라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도 자기 민족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글을 읽지 않습니다. 정식 유대인은 모두가 다 자기 나라 말을 압니다.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뿌리는 바로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율법,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율법 구약 성경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성경을 지켜 살게끔 그렇게 양육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또 이 유대인의 특징은 전 세계 어디서 살든지 유대인은 100%가 안식일을 지켜요. 참된 유대인은, 가짜가 아니고 진실한 유대인은 100%가 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한 명도 거르지 않아. 어디가 있든지 자기들의 이 처소, 예배 처소를 만들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나라에, 이스라엘에 실제로 우리가 성지 순례 가면은 꼭 유대인 호텔에서 머물게, 한두 밤은 머물게 돼 있어요. 그 숙소를 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이 버튼을 누르지 않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 율법의 안식일에 그거 버튼을 누른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닫힙니다. 1층 가면 1층이 저절로 열립니다. 저절로 닫힙니다. 2층도 아무도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열리고 닫힙니다. 다 이렇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의 뿌리는 안식일이다. 율법인데 율법의 가장 핵심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쉽게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기초도 튼튼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개념이 없어요. 제멋대로 적당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모든 계명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기초,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7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친히 글을 써서 내려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면은 계명을 주면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했다 이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직접 말한다 하면서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해주겠다.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네 후손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이 제4계명인 안식일에 대해서 소개하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했다 이겁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고 제정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라 이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겁니다. 기억하고 거룩하게 해라.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상기하고 기다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기억하고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연초에 새 달력을 보면은 생일이라든지 뭐 중요한 날을 표시해 놓고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월요일 날에도 몇 밤 지나면은 주일이다. 화요일에도 이제 며칠 남았다.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자기 생일날을 기다리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언제가 내 생일이라고 자꾸 같이 기억하자고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들이 안식일을 기억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안식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주일날 나서 그때서 성경이 어디 있지 하고 찾아가지고 들고 나오는 그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게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성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드리는, 안식일 날 예배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거룩하게 하루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물론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뜻이 아니지만 이 안식이라는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한 날, 정해놓은 날,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내 길로 내 맘대로 막 하루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날을로 지킨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방법은 엿새 동안 힘써 너의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섬기는 겁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어진 말이에요. 8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자녀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게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하게 바로 잘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안식일이 아닌 6일 동안을 힘써 자기 일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 직장도 가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직장에서 직장의 일을 힘써 일하고 안식일 날 잘 지키겠다고 직장에서 일할 때 졸고 자고 쉬고 그냥 농땡이 부리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힘써 일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어디서나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엿새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은 군생활을, 연구한 사람은 연구소에서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바로 잘 지키는 것은 안식일에서도 핵심인 예배를 힘써야 합니다. 역대상 23장 31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번제는 예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 오늘날 예배를, 그러니까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이 거룩한 날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도 또 어떠한 충성, 봉사, 헌신하는 일도 예배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예배보다 더 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회의 때 교사들에게 예배를 점검 잘 하라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가끔 말합니다. 교사가 자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사를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교사는 봉사하는 직에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성도들 점심 식사 대접 당번이라고 점심 식사하겠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 성도들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하고 이거 음식을 마련하면 오 잘했다, 충성스럽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밥 먹으러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다섯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안식일을 잘 규례로 정해놓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바꾸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전도하러 갑니다. 주일날은 전도하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제자들과 전도하러 가는데 아마 우리 교회처럼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전도하러 가는데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에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를 항상 간첩처럼 숨어서 다니는 미행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감옥에 갇힐까, 저 예수를 죽일까, 항상 이것만, 남의 흠만, 예수님의 흠만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자사들을 하는 그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런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안식일인데 밀 이삭을 비벼 먹어요. 이거 됐다, 걸렸다 딱 생각하고,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왜 남의 밀 이삭을 비벼 먹습니까?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편을 들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이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어야 할 하나님께 드렸던 이 하나님께 떡을 드려 올려놓는데 이것을 새 떡으로 바꿉니다. 새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은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과 다윗 일행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일행을 저주해서 죽였느냐? 그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죽어라 고생하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도 같이 창조하시고 안식일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 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내 유대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배고픈 사람이 추수할 때 이삭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지. 그러나 남의 밭에 가서 잘 익은 보리와 밀을, 낫을 들고 가서 막 몇 단씩 해가지고 훔쳐서 하는, 이것은 도둑질이다,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낫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으로 배고플 때 굶주린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미리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안식일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들이 오히려 안식일이 딱 있으니까 율법학자들이 성경 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방법 외에 세부 규정을 39개나 또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물론 정신은 하나님을 주의 안식일을 잘 지키자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안 지키면은 처벌하기 때문에 안식일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호텔도 이 엘리베이터 이것도 그렇게 만들어 있는 곳으로만 유대인이 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예 호텔에서 투숙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끝나자마자 잔치를 베풉니다.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안식일이 지났다고 그러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그래요. 이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인데, 이 주님이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굴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날을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15절 안식일 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록했어요? 노예는 안식일도 없이 일했대. 그리고 대가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시키면서 안식일은 쉬라고 즐겁게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선한 일을 하면서 보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안식일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안식일이 가장 기다려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죄에서 해방되는 날, 감사가 넘치는 날이에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일이 예수입니다 하는 그런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안식일을 바로 잘 지키는 방법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딱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안식일에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하느냐 이겁니다. 안식일에 39가지 규정이 정해졌다고 했죠.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릇을 옮기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불을 켜 있으면은 끄지 말라, 뭐 또 빨래도 하지 말라, 추수하지 말라, 글자를 2글자 이상 쓰지 말라, 뭐 이런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면 이건 중요한 안식일을 어기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죽어간다, 그러면 안식일하고 살려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짐승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사람을 살려내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예배하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병든 자를 신방하고 영혼이 죽은 자를 위해서 주일날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을 배려해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은 꽃갱이질을 하는 것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를 위한 일은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일이고 주와 함께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걸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을 배우면서 꼭 의문점이 있어. 안식일은 주일로 완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친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막무가내로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소중한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구약의 율법 지키라는 그 방법대로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 구약에서는 할례 제도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남자는 낳은 지 8일 이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할례를 세례로 완성시켰어요. 세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안 받습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신약시대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로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양을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양을 잡아 칼로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러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 제도로 완성시켰어요. 교회 제도로.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시켰습니다. 주일로 완성시켰어요. 왜 주일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날이 만날 때마다 주일에만 나타나. 주일에만 나타나. 주일날 예배 드리게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시대고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성령 시대라고 했죠. 우리 사도행전 성령 축제 때 가르쳤죠. 성령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올 때 성령 강림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성령 강림이 주일날에 강림하셨어요. 초대교회, 교회의 첫 번째 성전에서 교회로 완성이 됐다 했죠. 이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서 16장 2절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날로 완성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미국과 우리나라에만 이 두 나라에 극소수의 안식파가 있습니다. 이 안식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생긴 지가. 그런데 그 교주가 예언을 했어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데 그 예언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주가 예언이 틀렸으면 우리가 헛믿었다고 흩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안식일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안식일이 옳다고 그러거들랑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당신 할례 받습니까? 왜 할례는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당신들은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냅니까? 지금 왜 다른 건 않고 그 안식일만 꼭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로 완성시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당신은 왜 예배당을 따로 갖고 있습니까? 구약 성전으로 가야지. 성전 그 시대는 예루살렘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성전이 여기도 성전 저기도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들으려면은 예루살렘 가야지. 매주 예루살렘은 당신 가야지. 안식일 날 거기 가야지. 왜 그러냐고. 다른 거는 다 않고 안식일만 그거 붙잡아서 그걸 갖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율법주의자를, 주님이 완성시켜 놓은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일은 안식일을 무시하는 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주일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 살고 주일에 주님과 함께 선한 일에 힘쓰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주일날 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킨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정도로도 성장했는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세계에 내놓은 위인, 신앙의 위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몇 분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 이분을 영화한 영화가 나와 있고 또 이분이 치무했던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고 예배드렸던 여수 애양원에 거기는 지금 손양한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성지같이 해서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거기를 가보고 그분의 믿음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이번 손양한 목사님은 1902년대 유관순 여사와 함께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종일, 어머니는 김은수 씨. 그런데 그의 아버지 손종일 씨가 이후대 사촌 형별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상투를 먼저 자릅니다. 상투는 유교의 상징이 상투를 자릅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즉시 끊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 칠원면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칠원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어머니는 집사가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초대교회 목사님 중에 하나님 길선주 장로 이분을 초대해 가지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길선주 목사님 초청해 부흥회를 받고 은혜를 크게 받아가서 성도들이 그 조그만 예배당이 피가 새서 새 예배당을 짓자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원금을 쉽게 말해서 건축원금을 모읍니다. 이때 이 손종일 장로님이 재산이 논이 5마지기 있는데 3마지기를 하나님께 건축하는 데 바칩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여보 내가 세마지기를 하나님께 바치고 왔나라고 기뻐하라고.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면 자식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든 살고 살 만큼 살았고 또 살고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 2마지기도 바치자고. 자기는 그렇게 약속하고 왔노라고. 그래서 5마지기를 다 바쳤습니다. 이번에 손종일 장로의 아들이 셋인데 셋이 다 목사가 됩니다. 그 중에 1명하고 손자 2명의 순교자가 됩니다. 손자가 2명이 더 있는데 이 2명도 목사가 됩니다. 여기에 첫째 장남이 손영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손영환 목사님이 7원 거기에 학교를 다니는데 일제시대니까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데 주일 학교 가면 날마다 일본 교장이 일본 왕에게 숭배하는 일을 시킵니다. 이게 동방예배라고 그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방요배라고 동쪽을 향해서 일본 왕을 향해서 쫙 절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이 그것을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그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장이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래서 코피 나고 결국은 3년 다니다가 이 잘리게 됩니다. 나중에 서울의 중동학교로 고학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벌어서 다녀야 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만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요새 말하면 거기서 조금 받아다 팔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일을 해야만 된다니까 결국은 거기서 또 잘립니다. 그 직장에서.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는데 일본의 신을 참배하라고 온 국민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감옥에 갇혀서 무기징역을 때립니다.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다. 살다가. 그런데 나중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서 감옥에서 일본이 물러가니까 해방이 되고 나오고 나중에 아무도 가지 않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요새영원에 자기가 자원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요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에서 2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본인도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워카팔로 수없이 맞은 사람들 주일을 지키려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예화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한 그 간절한 예화가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켰어요.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이 신앙이 뿌리가 돼서 어떤 여성은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가서 주일을 예배를 드려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이 신앙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일 성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주일 성수가 너무 우스운 날이에요. 가볍게 여깁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의무를 다하는 걸로 하는 날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고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키면서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주님을 기쁘게 하자. 이런 자세로 주일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